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7장에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어제 나눈 말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내용을 선포하라는 걸까요?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외쳐야 할 내용으로 첫 번째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선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도 있는데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스러움, 위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또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빼먹지 않으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제사에 너희의 진심을 더 담으라 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언뜻 보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의 성격이 무엇인지 조금 드러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방인, 고아, 과부라는 계층은 당시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죠.
그리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 일은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잘못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처지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일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 일.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야 하나님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다른 신들 이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 깨뜨렸다라는 건 그들이 단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 우상 숭배만을 해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도 그 언약이 파기된, 깨뜨린 이유 중에 한 가지였죠. 기득권은 사회적 약자, 빈곤한 자, 고통에 처한 이웃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거나 보살피지 않고 도리어 자기 살 길에만 몰두하고 있고, 또 누구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야 하건만 특정 권력을 가진 몇몇을 제외하곤 나머지 모두는 공평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어째서 너희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너무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장마의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좀 떠올렸습니다. 소년부 여름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도 딱 하나, 아이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좀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데요. 그걸 놓고 또 준비하고 신경 쓰고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문득 또 그런 분들, 피해를 입은 분들을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소홀한 건 아닌가, 제 주변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일에 또 서로 소홀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이 작은 반성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을,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저희 부서가 얻을 영적 유익과 은혜에만 몰두하고 있던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가 했던 이 선포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원하시는 이 정의가 무엇인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의 원리가, 정의가 우리 주변에서 흐르는 것, 그것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둔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이 수평의 선과 하나님을 향한 수직의 선이 바르게 저희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따뜻함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일인데,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 삶에 빗대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무엇을 원하고 소원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저희 주변의 이웃의 삶에도 소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저희 안에서 사그라지지 않도록 주님 수평과 이 수직의 선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피해, 장마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피해 복구가 얼른 진행되게 하시고, 또 선제적인 국가의 조치가 진행되어서 다시는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그리고 저희 주변의 분들을 떠올리면서 또 특별히 이번 장마의 피해를 입은 그 지역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유가족들의 그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국가 시스템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두 번째 우리 소년부와 청소년부 수련회 동안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